안녕하세요. 아하시아가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9절. 그러고 나서 그는 엘리야에게 50부장과 50부장의 부하 50명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50부장이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다 하는 동사는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에게 자신의 질병 치료 여부를 묻기 위해 사신들을 보낼 때 사용되었고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이처럼 아하시아가 취하는 반복적인 동작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죄악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듣고도 변함이 없는 아하시아의 비신앙적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내려오다는 동사 역시 이미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는 엘리야의 예언에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오는 것은 병을 치료받아 생명을 구하는 것을 뜻하며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하시아를 정면으로 대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같이 내려오다는 동사의 반복을 통해 아하시아의 생명과 엘리야의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0부장이 말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말은 엘리야의 신적 권위를 인정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그를 죄인이며 체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조롱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것은 내려오라는 말이 강세 명령의 형태인 것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강세 명령형을 사용함으로써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기는커녕 거만하게 명을 내려 자기의 권위에 굴복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조롱하는 것은 곧 엘리야를 보낸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의 신하로서 해야 할 일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의 악한 성향에 동참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아하시아에게 속했기에 선택의 여지도 없이 까닭도 없이 심판을 받았거나 아하시아의 악으로 인한 희생양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 부하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여기서도 불이 내려와 할 때 내려오다는 동사가 앞에서와 같은 단어의 반복입니다. 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장면을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오는 것과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과 연관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와 병이 회복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산을 내려와 아하시아를 대면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드러냅니다. 엘리야는 자신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50부장의 말을 듣고 자신의 권위를 실제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릴 것이다는 형태상 간접 명령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시고 태우소서라는 강구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했던 상황에서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때와 같은 요청입니다. 11절. 그러자 왕이 엘리야에게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습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당장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이라는 말은 50부장이 왕의 명령을 전함에 있어서 퉁명스러운 태도로 형식에 치우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했던 50부장과 군사들이 이러한 태도로 일관하다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자들도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러자 왕은 세 번째로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습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발 당신의 종들인 저와 이 부하 50명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세 번째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아하시아의 완악함이 극에 달했음과 그에 대한 심판이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나타냅니다. 아하시아가 회개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한 동시에 구원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보내진 50부장은 자신의 임무가 단지 자기가 섬기는 아하시아와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그를 위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임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에 합당한 겸비한 자세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다 하는 단어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절박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14절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저번에 왔던 50부장 2명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목숨만은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두 선임자에게 내려진 징벌을 교훈으로 삼고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즉 세 번째 50부장은 앞선 두 50부장들에게 내려진 불과 엘리야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앞선 자들과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고 파견되었으나 왕의 명령이나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현재 요구되는 것은 엘리야의 배려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과 부하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엘리야를 왕에게 모셔가는 자신의 책임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17절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때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2년이었습니다. 17절은 강조점이 두 곳인데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대로와 맨 마지막에 그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은 엘리야와 아하시아의 싸움으로 표면화되었던 내용이 실상은 세상 권력과 하나님 사이의 대결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문장이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왕위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므리 왕조를 여기서 끊어 더 이상 미래가 없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며 아하시아와는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2번에 걸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여 그를 체포하려는 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의 사건을 보이신 이후에 비로소 아하시아 왕을 만나도록 명령하신 의도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했던 50부장이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왕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뉘우치며 회개함으로 생명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왕은 병으로 죽었다기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거듭 들려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